계시록 7장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볼 것인데요. 오늘 제목 말씀은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수의 비밀이 뭔가, 그 다음에 인치심을 받는다 하는, 인침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7장 전체를 보겠습니다만은 봉독은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네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딱 서서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이 인은 도장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택한 자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이 땅이나 바다이나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3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딱 찍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뭔가, 여러분 이마 잘 한번 보세요. 도장이 혹시 있는가?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대한 의미가 뭔가 하는 걸 좀 이따가 살필 것이고요. 그때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오늘 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끝부분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 희게 된 사람, 옷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인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즉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16절 17절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수요일쯤에 대해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오늘은 주로 이제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요한계시록이 막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 살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앙들이 막 쏟아집니다. 네. 그 재앙의 순서가 처음에 7인, 도장. 인으로 이 봉합을 돼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예수님이 떼신다면, 어린 양이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막 쏟아져요. 지금 우리는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7인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근데 마지막 7인 딱 떼면은 뭐가 나오냐면 7 나팔을 가진 천사들로 연결이 쫙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마지막 7인은 7 나팔을 천사를 부르는 하나의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인부터 해가지고 6번 인까지 오늘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걸 사실은 봤어요. 봤습니다. 근데 6장까지. 근데 그것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7째 인을 떼면은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쫙 나오면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거로 연결되기 직전에 하나의 삽입 과정이라 그럴까요? 인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친절하게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7장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6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7절을 보면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한단 말이죠. 누가 능히 서리오 이랬단 말이에요. 이 재앙에서 자유할 자, 이 재앙을 이겨낼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7장 1절로 넘어오면서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재앙에 다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그 이마에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영접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이 계시록 7장의 주 내용입니다. 많이 힘들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거든. 예수 잘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누가 능히 서리오 한 이 6장 17절의 이 말씀에 대한 답이 계시록 7장 1절부터 연결이 됩니다.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나서나가지고 이제 큰 재앙의 바람을 불려고 하는데 인침을 받기까지 잠시 멈추라 하고 7장 2절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네 천사에게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재앙을 잠시 멈추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침을 받는다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인침을 받는다는 말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 그 찬송에도 그 말이 있죠. 찬송에도 천국인을 치소서 하는 찬송이 있죠. 거기에 천국인이라는 게 사람 인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사람 되기 위해서 이 말이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마에 도장을 확 찍어 주시옵소서 천국인을 치소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도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떤 도장을 찍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은 어떤 때 여러분 도장 찍어서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내용물을 보호할 때 그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봉인한다 이랬잖아요. 도장 딱 찍어갖고. 여러분 그 무슨 서류 같은 거 뭐 중요한 공정 서류 같은 거 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도장 일일이 다 찍고 그 서류 하나하나 사이에 또 이렇게 접치갖고 또 찍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이 내용은 이 보장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도장을 찍죠. 그죠? 그냥 막도장 말고 인감도장. 인감도장 이런 거 이제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인의 의미가 있고요. 그건 뭐 당연히 또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 합니까? 인감도장 뭐 증명 이런 거 합니까? 인감 증명 이거 할 적에 하죠. 그죠?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은 인감도장 증명받고 그런 거 하는 거죠. 그죠? 그 소유권이나 이런 거 넘겨주고 할 적에 그 인감도장이 그렇게 쓰임을 받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성경에서는 주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는 뜻으로 이 인을 하나님이 치시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뭐 한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이 아가서는 이제 그 남녀의 사랑의 이 노래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결한 신부인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미리 이렇게 쫙 펼쳐놓은 글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틈이 나면은 아가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노골적인 사랑의 노래가 거기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중에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랬어요. 네? 그 나를 네 생명처럼 마음에 품고 늘 항상 품에 팔에 이렇게 두라 하는 그 표현을 할 적에 이 도장같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면은 아무리 강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아가서에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곳곳에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쓰는 인은 전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임하심을 의미할 때에 이 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몇 군데만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주 표현을 잘했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게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성령이 휙 들어오셨다 휙 나갔다 이게 아니고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콱 찍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저 말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도장을 콱 눌러주시고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함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 딱 찍는 게 이게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리고 보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 보증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는 말이 성령으로 탁 도장을 찍어주신다.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고 있어도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같은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 그 외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전부 의심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건 사람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하는 거고요. 더 분명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을 받는다는 말은 뭐 특별한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가지고 여호와 이래가 콱 찍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할 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오직 성령이 임해야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하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같은 에베소서의 4장 30절에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 대비를 쫙 해놨잖아요. 우리 하는 거 이래 보면 금방 표시가 나요. 제가 말씀을 또 안 드려도 알겠죠. 그죠? 거기 보면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그게 금방 드러나요. 그 성질 부리고 할 말 안 할 말 막 뱉고 이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죠.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도장을 탁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핑계치 못하도록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치심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깨달아 알겠죠, 그죠?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 4절 보십시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침을 받은 사람 14만 4천이다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 인받은 이 14만 4천 명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이게 두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초기 성경에 있잖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니까 문자 그대로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지금?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지금도 예수 안 믿습니다. 자꾸 이스라엘 나라라 해가지고 그거 헐떡 넘어가고 그래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모세교를 믿는 거예요. 궁금하면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 이스라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가서 예수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딱 거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저들이 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예수를 안 믿지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6절이 결정탑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 돼 있어요. 구원자도 시온에서 오고 우리 모든 인간의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온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기 봐라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다고 되어 있다, 구원받는다. 그 숫자가 지금 여기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을 너무 문자대로 해석을 한 사람들이고요. 이게 정확한 답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라는 그 주장, 그것을 우리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혈통을 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방인이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데는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돼 있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14만 4천 명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이걸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이 아닌 건 분명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인류가 아마 수십억, 수백억이 살았는데, 그죠?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이건 정말 바늘구멍 아니냐, 이거죠.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람 중에, 그죠? 전 세계에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막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 생각은 잘못입니다. 잠깐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주 상징적인 수예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구약에는요. 신약에는 12사도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 뜻에 합한 자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돼요. 거기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 주신다는 의미로 완전수 열에다가 세제곱을 해서 그게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이 정통 해석이라고 우리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데 그 수가 빠짐이 없이 구약시대 사람이든 신약시대 사람이든 그 어느 누구라도 이건 우리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에 합한 자는 누구라도 민족에서 하나 족속에서 하나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재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남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천국에 갈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 내가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예, 그래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수 잘 믿는 것 참 좋죠. 안 좋다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 형편 상황에 있어서 예수를 안 믿게 될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냥 딱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게 참 놀랍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 선물로 받게 되고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꼭 이 14만 4천 명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제일 귀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요 말씀으로 딱 연결해서 보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즉 하나님이 확 인치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소유권을 딱 하나님 주장하신다면 이 내 거야 이러단 말이죠. 그런 백성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구원의 빛에 들어가시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10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래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여기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14만 4천 명이다 하는 것하고는 아닌 거죠.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14만 4천 명 구원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4절 보십시오. 본문 4절에 보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4절 보십시다. 인침을 받은 사의 수를 들어보니까 14만 4천 명이고 이 유대인들만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5절부터 그게 각 지파별로 그죠? 몇 명 이렇게 있죠 그죠? 8절까지 이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 르우벤 지파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해가지고 아셀, 납달리, 머나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래갖고 12,000명씩 12지파 하면은 14만 4천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봐라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거 아니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4절에서 8절 사이에 이 12지파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빠진 지파가 한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에? 레위 지파 있어요. (4절에서) 5절에서 8절 사이에 지파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 12지파는 맞는데 네, 다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다한 지파가 없어요. 그죠? 잘 보세요. 유다 있죠? 근데 여기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보면요. 쭉 내려가 보십시오. 머나세가 나오죠. 6절에 끝에. 머나세 지파 1만 2천에 하나고 쭉 내려가면 에브라임이라 안 하고 요셉이라고 돼 있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보세요. 8절에 중반에 보면 요셉 지파 또.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는 말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머나세 지파, 요셉 지파에 2개 주고 그 다음에 보통 때 12지파 중에 안 들어가는 지파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이름은 딱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지파가 튕겨져 나가죠. 그 지파가 다한 지파예요. 왜 이럴까요? 다한 지파가 왜 빠졌을까요? 우리 샘선행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이런 걸 봐도 그냥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무조건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누가 만약에 이런 물어보면은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한 지파가 빠져있어.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요. 그 주장들을 소개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이 단 지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지파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지금 열왕기 하서에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좀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만은요. 여러 것 중에서 한 말씀만 이렇게 또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5절에서 7절 먼저 한번 봅시다. 이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며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아주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길을 간다 이 말이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마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피조한 이 생명체 중에서 하나님께 대드는 유일한 족속이 바로 이 인간입니다. 이를 쭉 말씀하시면서 14절 목사님 좀 띄워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하나님께 원망을 서리 퍼붓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중에서 16절 보세요. 그 말의 부르짖음이, 이런 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이래 돼 있어요. 이 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참 어느 때나 보면 항상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제일 앞장서는 지파가 저 다음 지파예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어서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그게 이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빠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혹시 사람 만나고 혹시 단 지파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고요. 저 단 지파는 영적인 단 지파를 의미한다고 봐야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가룟 유다처럼, 사탄처럼. 이 사탄이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중에서 딱 반기를 드는 천군 천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사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중에서도 꼭 이렇게 사탄과 짝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대표 지파가, 대표적인 것이 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단 지파 놈들은 전부 다 또들이 저길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사사 중에서 단 지파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단 지파 출신의 사사기에 나옵니다. 했는데 삼손입니다. 삼손이 단 지파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압에서도 룻이 나오고요. 그죠? 여리고 지파 중에서도, 여리고 그 멸망당하는 중에서도 라합이 나오듯이, 아무리 아닌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단 지파 이거는 아주 못된 놈들이야, 단 지파라면 이거는 아주 끝나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12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존재합니다. 사탄은 그런 틈바구니를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틈바구니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그죠? 혹시 그게 내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 것은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주님의 긍휼 앞에 나오면은 능히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거 단지파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이거 완전히 가룟 유다 같은 존재인가 보다, 그래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나머지 이제 뒷부분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종려가 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서 종려절을 맞이하셨잖아요. 그죠? 그 영원한 종려절에 대해서, 거기에 구절을 한번 보세요. 목사님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보면,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영원한 종려절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능히 셀 수 없는 큰 이 무리가 14만 4천 명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죠? 그리고 1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복으로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저 복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하나님.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죄악 많은 이 정말 괴로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미리 인을 딱 쳐주시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으로 이 확실한 보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 죄악 많은 이 땅에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별짓을 다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안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정하신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만 분명히 알고,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같은 은혜를 주시옵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